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이 만나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을 했는데 이 한 사람만 참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게 돼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자기만 그래도 생명을 구해내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 속에서 무인도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래도 또 무인도에서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기를 구조해달라고 지나가는 배들이 나를 보면 구조해달라고 괜장대에다가 자기 옷을 매달아 놓고 그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매일 흔든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고.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전혀 구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겨울날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참 나무들을 하다가 또 움막을 졌어요. 그래도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움막을 튼튼하게 짓고 또 거기에 불을 뗄 수 있는 화덕까지 만들어 놓고 땔감도 많이 준비하고 먹을 또 겨울 지낼 음식들도 먹을거리들을 준비해서 겨울 준비를 철저히 대비를 했어요. 참, 이젠 좀 겨울을 이렇게 하면 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화덕의 불씨가 잘못돼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움막이 싹 불타버리고 만 거라. 겨울날 저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너무 어려워.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이 겨울을 어떻게 나누? 어디 기대 볼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그 태풍으로 배가 침몰할 때 뭐 했으면 좋을걸?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살려갖고? 왜 내가 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움막을 만들었는데 왜 불나게 해갖고 이것마저 태워버렸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짧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지나가던 배가 무인도에 들어선 거야. 구조됐을까 안 됐을까? 구조가 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선장한테 물어요. 아니 내가 무인도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배를 댔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늘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저기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뭐가 나? 연기가 나더라는 거야. 혹시 저기에서 사람이 구해달라고 하는 구조 신호가 아닌가 하고 와 봤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뭐가 됐어? 구조받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자기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움막집이 불타는 큰 불행을 겪었지만 그것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인도에서 구함을 받는, 그렇잖아요? 큰 행운을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전화 뭐야? 그 말이 있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행이 꼭 불행만은 아니에요. 불행이 뭘로도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복으로 좋은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고난을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많은 시련과 역경과 불행과 같은 일들이 뭘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이 불행이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복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행을 불행으로 만드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 이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불행을 뭘로 만들 줄 아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갖춘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화를 복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화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어요. 꼭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될 태도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 이 믿음 확신만 갖고 살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걸 복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가 늘 설교하지만 우연한 일 없어요. 또 아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들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삶에 개입을 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섭리를 믿지를 못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 몰라. 뭐가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과연 누구 손에 이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온 인류, 온 세계의 역사는 누구 손에 의해서 이끌려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역사관이 뚜렷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는 많이 듣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역사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가 어떤 특출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이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은 누구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역사는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무리 안 좋은 역경과 시련이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도 아니고,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확신하면 돼. 이걸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늘 봐요. 우리 조그만 머리 갖고, 참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 이 조그만 머리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1장 11장 3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것이며 그의 길을 누가 찾을겠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다 헤아리지는 못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는 지금은 왜 내가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주실 줄 우리는 믿어요. 뭘 주실 걸 믿어요? 더 좋은 것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까닭에, 당장에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남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풍랑을 인하여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풍랑을 인하여서 더 큰 그 화를 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요셉 아니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17살이에요. 17살 나이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지 않아요. 그 요셉의 위로는 배다른 형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들이 있는데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왜?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가, 편애하니까 그 시기 질투심에 그 형들이 다 꼴보기 싫어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해요. 요셉아,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형들의 안일 좀 알아보고 와라. 잘 지내고 있는지. 예 아버지 하고서 갔는데 동생이 꼴보기 싫은 동생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뭘 작당합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에이 이건 너무했다 싶어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갖고 돈을 받고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봐요. 형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노예라고 하는 건 우리가 TV가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지만 옛날 드라마도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거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 노예가 짐승 취급받지요.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여러분들 말하고 노새나 이런 소하고 다른 가축하고 다른 점이 노예는 이 말이나 이 소들은 말을 못하는 가축이고 이 노예는 무슨 가축이에요? 말할 줄 아는 가축일 뿐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인생을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비참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어떻게든지 비참한 이 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달아나려고 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자기를 이렇게 이 어려운 형편으로 몰고 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한이 맺혀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꿈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며 될 대로 되라 쾌싸라 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이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아요. 또 자기를 이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아낚인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적개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해도 속에 어떻게 한이 맺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병이 많아. 화병이.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의 꿈도 없고 비전도 다 상실된 자기의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에 빠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뭘 믿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당장에는 이해는 못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더 좋은 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데 자기 할 바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할 바만 하면 돼. 남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휘둘릴 거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왜 이렇게 거기에 휘둘리는지 몰라. 그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바로 자기 할 바만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원망도 안 합니다. 비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인해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초지일관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 살림을 다 꾸려가는 높은 권세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갖고 나라 살림 얼마나 잘 꾸려가요. 7년, 10년 후에 뭐가 올 걸 내다봤어요. 풍년이 올 걸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애굽 사람들 그 기근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뭘 더 받아요? 총애받고 더 높임받아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사는 형제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니까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해갖고 구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구하러 왔어요. 거기서 요셉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마주치게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놈들 잘 됐다. 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보복 안 해요. 그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악에게 지르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만 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와서 여기에 기거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인격이 높아서 그래요? 사람 됨됨이가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돈을 받고 상인에게 팔려갖고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용서했고 진심으로 용서했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요, 자기들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 걸 알아요. 그렇죠? 동생한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생은 용서했는데도 자기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자기 같으면 용서 못하니까, 너무 끔찍한 반인륜적인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동생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벌벌 떨어요. 뭘 때문에 떨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지만, 보복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났으니까 반드시 요셉이 어떻게 하리라? 보복할 거다. 그래갖고는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자기는 용서를 해줬는데 그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 갖고만 살면 화를 복으로 바뀌는 엄청난 은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요. 할렐루야. 자, 19절, 20절, 21절.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형들에게. 자, 19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여기 보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돈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내가 팔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큰 드라마와 계획 속에 내가 온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형의 악을 뭘로 바꿔주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갖고는 70명이 와갖고는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의 보호해서 수백만이 되는 민족으로 커나가게 되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서 온 인류를 위하 구원하는 큰 드라마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 대신에 자리를 올리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것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무미하고 무가치한 사건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이걸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그 백성들한테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질투심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속에는 그 시기질투심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게 다 요게 그냥 꽁투리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녀요.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이잡듯이 쫓아오는데 어디 하나 거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불안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쳐올 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까지, 동굴 속에까지 도망가서 숨어 살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련인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를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 타서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가 있음을 믿어요. 할렐루야. 섭리가 있으면,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지금은 당장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꿀 건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굴에 도망다닐 때 지은 시예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하리이다?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나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어두운 밤이 빨리 지나가고 뭐가 오게 하리이다?
밝은 새벽녘이 통통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불행이 큰 복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누가 또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드라마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거 갖고 돈 벌던 주인이 모함을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발에는 고문도구인 착고가 채워져 갖고는 깊은 옥에 가두어졌지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원망할 거예요. 나를 모함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원망할 거예요. 나를 죄도 따지지 않고 채찍을 내리친 간수들에 대해서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비관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뭐가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나.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간수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빌립보 그 가족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드라마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인생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아무리 안 좋은 일조차도 합력하여 하는 하나님은 뭘 이루어 주셔요? 가장 지극히 좋은 것, 선한 것, 축복을 이루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요새 우리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또 일하는 분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가고 어렵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모해가 있어요. 우연한 일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흐른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허락했구나. 지금은 몰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이 원망하지 마요.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 할 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 할 바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참된 삶만 묵묵히 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뭘로 바꾸시는,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